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원래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드렸는데 어버이 주일보다는 가정주일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정주일로 저희가 이름을 바꿔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가정하면 모두에게 딱 찾아오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에는 그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했고 청년이 되어서는 쉼을 얻고 위로를 받는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때까지는 가정을 늘 무언가 내가 공급받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다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면 가정에 대한 의미가 조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사랑을 주는 곳, 내가 희생을 하는 곳, 자녀들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곳이 가정의 의미가 되고는 하죠. 어느 관점이 옳다 틀리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다 맞죠. 나이가 무언가를 얻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내 마음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고 하나로 편중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정에 균열이 생기고 가정이 좋고 행복한 공간이 아니라 힘든 공간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저 내게 무언가를 주는 공간이라고 가정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사춘기 친구들이 가정을 볼 때 그냥 나한테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가정과 비교하고 내게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은 정말로 최악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가족을 그냥 희생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이 40대 초반 50대가 되시는 분들 가운데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런 번아웃 현상,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런 번아웃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그런 가정을 향한 관점을 균형 있게 가질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또 가정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 거의 대부분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가운데 아직 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예배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조심스럽습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 가운데 누구 하나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제가 모두를 공감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단 한 사람도 정확하게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가정에 대해서 명령할 때 매우 명쾌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는 그냥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고민이 함께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가정 가운데에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소서 말씀은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님을 어떤 태도로 바라볼 것으로 이야기하는가?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고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자주 드는 구절이긴 해요. 일단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옳은 일이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는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 나에게 옳지 않은 일을 하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내가 그 옳지 않음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는가? 만약 아버지가 저희 가서 물건 좀 훔쳐와 이러면 그것을 순종해서 훔쳐오는 것, 그게 과연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인데 나를 앉혀놓고 술은 아버지한테 배워야 돼 하고 술을 따라주면 그것을 마셔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가장 심각한 건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너 오늘부터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교회를 안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 문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죠. 정말로 많은 청년들과 많은 청소년들, 많은 자녀들이 이 말씀 때문에 상처받고 자기가 공감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맨 앞에 있죠.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데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있으면 그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향력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일관적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일관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 빼고는 다른 곳에서는 정말로 순종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인데 유독 가정에서만큼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찔렸어요. 교회에서는 사랑이 넘쳐나는 모습이고 교회에서는 너무나 멋진 교회 오빠의 모습인데 집에만 가면 어느 순간 폭군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까칠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가정 가운데도 주 아니고 교회 가운데도 주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의 모습과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 안에서의 모습, 무엇이 진짜 모습일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이중적으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에서는 보다 거룩하고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쳐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무엇이 진짜 모습일까요? MBTI 검사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밖에서는 엄청 활발한 E형인데 집에만 가면 아주 조용한 I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E형일까요? I형일까요? MBTI 검사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람은 명확하게 I형이에요. 밖에서는 E형인 척하는 I형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성실한 척하고 아무리 멋진 교회 오빠라고 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여전히 소극적이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진짜로 드러나는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거룩한 척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척, 제가 척한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사랑하는 척하면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건 쉽지만 함께 일하는 목회자에게 존경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건 뭘까요? 같이 사는 가족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는 건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근데 진짜 모습은 어느 것인가? 멀리서 보는 사람이 보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당연히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의 모습이 진짜인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만 알겠죠. 교회에서는 친절하고 섬김이 풍성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차갑고 무관심한 모습은 아닐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에서 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순종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가식이고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교회에서 거룩한 척 하는 게,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게,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하는 게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게 진짜 내 모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모습은 보여지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주변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항상 던지는 도전의 문장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방을 사랑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아울리치를 갔는데 같이 있는 팀원들은 사랑하지 못하는데 아울리치에 있는 현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외식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열방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서 우린 자꾸만 땅끝에서만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땅끝에서 증인이 되리라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은 어딘 거예요?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나의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나의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증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오빠, 좋은 교회 누나가 되기 이전에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부모가 먼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변화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변하는 것이고요, 가정에서부터 그 순종과 사랑의 섬김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표정으로 드러내지 마시고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이지? 그게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정의 자리에서 그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경이 무엇인가? 공경이란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반박하는 말들을 할 수 있죠. 부모가 존경할 만해야지 존경하지,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거예요. 존경할 만해야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존경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해요.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존경해라, 이런 조건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존경해야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존경스러워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대하는 태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존경할 거가 있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함으로 그가 존경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받은 만큼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멸시하면 멸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다 이야기하면 형편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가, 저는 이 말씀 그대로를 알려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뒤에서 나오는
좀 흐릿하지만 제 딸의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오 이러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네, 쭈구리 탱탱 외계인처럼 생겼었어요. 근데 하나도 사랑스러워 보이지, 제 눈엔 사랑스러워 보였지만 외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쭈구리 외계인처럼 생긴 애를 집에 데려와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사랑한다고 안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똥을 싸면 똥을 치워주고, 오줌을 싸면 오줌을 치워주고, 밥을 안 먹겠다고 징징거리면 달래고 달래서 밥을 먹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해요. 지금 제 딸 예배하러 왔는데 잠깐 나올 수 있어요? 하늘아, 아빠에게 잠깐 뛰어와 볼래? 네. 그렇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빨리 뛰어오세요. 뛰어오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키웠는데 어떻게 성장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랑하고 싶어서. 네. 빨리 올라가고. 네.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본인은 아이브를 좋아하지만 아이브보다 100배, 1000배 예쁜 그런 아름다운 아이로 성장.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냐? 웃어야지. 네.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냐? 제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치? 인정? 들어가요. 우리 딸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근데 제 딸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다 그렇게 성장했어요. 다 이런 쭈구리 탱탱 외계인 같은 외모로 시작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데려다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선포하고 사랑으로 키우니까 오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되어서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되게 위대해 보였는데 청년이 돼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초라해 보여요.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볼 때는 진짜 대단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별것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 딸도 어렸을 때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줄 알았는데 지금 봐도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어쨌든 네.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부모님은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사실 부모님은 원래 큰 사람이고 원래 단단한 사람이고 원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풍선을 가져왔어요. 이 풍선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풍선을 불어볼게요. 이렇게 불었는데도 힘들어. 아니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제가 이 풍선을 지금 한 30초 동안 부는데도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풍선은 굉장히 빵빵해졌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쪼그라든 이유는 뭐예요? 30초 풍선 불고서 이렇게 빵빵하게 만드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의 인생, 지금 이렇게 빵빵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사랑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빵빵한 인생이 되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인생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쪼그라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사랑으로 빵빵하게 내 인생을 채웠기 때문에 부모님의 인생이 쪼그라든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안다라면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빵빵해졌고 내가 가득 채워졌다라면 이제 다시 쭈그러진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 인생에 사랑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쭈그러져 있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 부모님이 찾아와 나의 인생을 사랑으로 채웠다라면 이제 채워진 나의 인생을 가지고 부모님의 인생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네,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하면 잘 될 것이다. 그게 축복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공경과 순종은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야 될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부모님과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부모님을 바라보면 한숨이 쉬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은 그것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붙잡고 회복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했는데 축복은 무슨커녕 저주만 있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죽을 만큼 사랑하지 않았어요. 죽어서 사랑하셨죠. 그렇다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되고 축복하고 그러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순종했는데 그 축복이 없다라면 약속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아직 더 순종하고 더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이야기하시는 건 말씀을 따라 오늘 한 번 더 그 사랑의 용기를 낼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 저는 잘 몰라요. 공감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 더 용기 내어 그 사랑, 그 집 가정 가운데 사랑을 불어 넣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제가 너무 편향적인 설교인 것 같아서 제 멘토님들 지금 굉장히 행복한 미소가 보이거든요. 야, 오늘 설교 좋다.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히든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네, 말씀은 편향적이지 않아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사랑이 더 큰지, 누가 투자한 사랑이 더 많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흐르지 않는 그 가정의 사랑을 뚫어서 흘러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한 영상이 떠올랐어요. 한 4년 전쯤에 SNS에서 어버이 주일 때 만든 영상인데 이 영상을 다시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참 가슴 따뜻해지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영상 가운데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아? 울지 마. 왜? 너 많이 우울하구나. 엄마 따뜻을 못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 엄마가 용돈 주니까 그걸로 사올래 그럼? 아니. 약간 낮잠 주무시는 것 같은데. 엄마 뭐 하고 있었어요? 엄마 뭐해? 저녁 하려고. 네 엄마 네. 뭐하고 계세요? 잠깐 나왔어요. 어디가? 절에. 저 교회 갔다가 절에. 네? 갑자기 또 왜
아, 그냥. 아빠 엄마랑 장보고 있는데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집에 갔다가 가야 되는데 엄마가 이제 팔이 불편하니까 아니요, 아빠. 제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그러면. 그래. 네. 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왔어 왜? 아니,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서 어. 얘기하다가 20대를 좀 어떻게 보냈나 궁금해가지고. 지금 끊어야 돼? 전에도 자세히 얘기해줄게요. 알겠어. 아빠가 제 나이 때쯤 저 낳았을 것 같더라고요. 네 나이 나지. 아, 그때 아빠는 좀 어땠어요? 그냥 열심히 뛰었는데 보니까 러닝머신 뛰었다는 거? 20대 그때 너 몰라. 그때 꿈이 많았지. 그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돈 원했지. 이걸 딱 낳았을 때는 느낌이 딱 안았을 때는 아 내가 이제 아버지다. 힘든 건 없었지. 마음껏 지금 생각하니까 서포트를 못 해줬구나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지. 난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왔어. 막 얼마나 엄마가 엄청나게 많이 울었지. 속썩일 때가 있었지. 잘 컸지. 다 때가 있나 봐. 그런가 봐. 그래서 기다려주라고 오더라고. 기다려줘. 근데 우리 아들이 빨리 장가를 가야 되는데 때를 안 놓쳐야 되는데. 아까는 기다려달라며. 근데 그거는 조금 기다리기가 그래. 근데 그리고 호텔에서 10만 원짜리 맛있는 거 드셨을 때.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어보니 뭐 아빠도 그때가 좋았다고 그래. 달리기 시작한다. 맞아요. 너희들 먼저 이렇게 은하가 제일 뒤에 그다음 앞에 영태 그 앞에는 영원히 내가 어디까지 달리기. 그냥 항상 어느 순간에도 아 우리의 가족이구나. 한 팀이구나. 그게 순간순간 느껴질 때. 뭔 소리요? 이 세상에서 아들이 엄마 머리끝부터 발끝다리까지 전부지. 그래? 그럼. 내 삶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활력소, 또 하나의 어떤 뭐 동반자. 내 전부지. 감동적이야. 내 전부지. 또 다른 의미는 없어? 다른 의미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 세상 천지에 오로지 머릿속에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밖에 없어? 응. 갑자기 눈물 났다. 왜 울고 그래? 귀한 보물이지. 귀한 선물.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가지고. 엄마. 미안해. 아우. 너 어버이날이라고 내일? 소중한 가족이지 어떤 의미라니.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인데. 그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딱 아들이라는 문구를 쓰는 게 하나인데 소중하지. 아빠의 전부가 될 수 있어. 그런 의미. 넌 나의 희망이지. 그리고 멋있는 딸이고 나의 존재 의미지. 내 프라이드의 최고봉이지. 네, 사랑해요. 네, 그래요. 그래요.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엄마. 나도 미투. 이거 되게 어색한데. 아유, 사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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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고마워. 그래 고맙다. 고맙다. 아니야. 그래 엄마도
사랑해. 그냥 곧 내려갈게. 저기 사랑해요 아빠. 고맙다 아들아. 아빠도 우리 아들 많이 사랑하지. 신의 영역만큼. 네, 우리 대표 MC 어머니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상 보면 가슴이 참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영상을 보면 감동이 있을까? 저는 이런 영상을 참 많이 만들어 왔는데 이런 영상을 만들 때마다 감동이 남고 또 이런 영상을 보여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흐른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가장 위대한 용기, 사랑을 고백하는 용기가 바로 이 영상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든 가정이 바로 이런 감동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동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위대한 용기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가장 위대한 용기를 내어본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신 가정의 그 행복, 그 감동이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준비한 거예요. 수모임 가셔서 한번 용기 내어서 부모님께 진심된 마음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그냥 바로 표현하면 하지 말고 한 주 동안 이 마음을 간직하고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초청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어진다면 그 가장 위대한 용기,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된다면 잃어버렸던 참된 행복과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강자이셨지만 스스로 약자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강자였고 우리는 약자였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케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없을 만큼 힘은 부모님에게 있었죠. 부모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따라서 강자이지만 스스로 약자가 되어서 우리를 섬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강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약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청년의 때가 되면 거의 대부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내가 강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강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너희의 부모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자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낮은 섬김의 자리로 가서 가정 가운데 부모님을 품고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공경한다라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라졌던, 자취를 감췄던 그 사랑과 감동이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기를 원하세요. 이미 선물해 주셨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우리의 그 위대한 용기를 내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찾아가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한다라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가장 낮은 자리는 아프리카, 아마존 땅끝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나의 가정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내가 사랑을 안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결단하며 함께 위대한 용기를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을 찬양하며 함께 내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